세상 사람들은 작은 것, 이 작은 것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무시하거나 또는 그 가치를 업신여기는 그런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누구를 만나면 당신 뭐 하는 사람이냐 그걸 물어보든지 아니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한번 쓱 스캔해서 내가 이 사람을 무시하고 업신여겨도 될 건가 아닌가를 먼저 생각하는 그런 나쁜 습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요, 성경에서도 이 작은 자를 업신여기는 일들이 몇몇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46절에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작은 동네 나사렛에 대해서 아주 무시하는 듯하고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업신여겼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 말로써 그 지역 사람, 그 지역을 모욕하는 발언을 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작은 사람도 또 무시하는 듯한 이야기들을 성경에서 볼 수 있는데, 사무엘상 17장 33절에 이제 다윗이 블레셋의 장군이었던 골리앗하고 전쟁을 하러 나갈 때,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이 이 다윗을 보면서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다. 이유는 너는 소년이요, 그리고 그는 상대편은 어려서부터 용사였다. 군사훈련을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너는 나가서 싸워봤자 안 된다. 그래서 이 다윗을 아주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그런 발언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마치 이런 모습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소위 스펙이 갖춰져 있는 사람들은 길을 펴고 살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무시를 당하고 또 그런 사람을 무시해도 되는 듯한 그런 사회가 바로 우리가 지금 보았던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정말 작은 것을 그렇게 무시하고 업신여겼는가? 사실 그것만은 아니고, 우리가 성경을 더 면밀하게 살펴보면 하나님의 일은 작은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그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 성경에는 원래 장남들이 아버지를 상속하고 또 아버지가 하는 모든 일을 계승하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그러나 장남보다는 차남 혹은 심지어는 막내 아들이 아버지를 계승하고 상속하는 일들도 심심치 않게 있고, 우리가 잘 아는 이삭으로부터 장자권을 계승한 사람은 장남 에서가 아니라 이 야곱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또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솔로몬도 그도 장남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밧세바에게서 난 네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가 이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던 것을 봅니다. 따라서 성경은요, 근본적으로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이 있냐 없냐, 또 그가 크냐 작으냐, 또 그가 잘생겼냐 못생겼냐라고 하는 그런 것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누가복음 1장 5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교만한 자를 흩어버리시고 권세 있는 자들을 위에서 내리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은 세상의 가치관과는 도대체 이게 같이 갈 수 없는 전혀 새로운 가치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모습을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깊이 보지 않아도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를 만나면 머리끝부터 보고 명품 좀 걸쳤군, 내가 이거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이 사람은 좀 뭐가 좀 나을 만한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는 것은 그건 죄악입니다. 우리가 그 오후에도 하이델베르그 그 요리문답에서도 보았듯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사람을 차별하는 것만큼 그 하나님 앞에 큰 죄가 없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요, 이 계급의 차이, 그리고 학력의 차이, 그리고 또 요즘은 어디에 거주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에 대한 어떤 차별의식, 뭐 이런 것들을 빨리 청산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하나님의 복 받기는 참 어렵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더더욱 우리가 이런 계층의 갈등을 통해서 내가 내 개인의 이득을 취하는 일을 한다면 그건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경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이 세상의 석가 가운데서도 큰 것보다 작은 게 더 소중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가 80년대에 작은 것이 아름답다, 스몰 이즈 뷰티라고 하는 슈마커라고 하는 경제학자가, 그 사람은 이제 경제학자이면서 또한 환경운동가로도 유명합니다. 그는요, 세계 경제 구조를 바라보면서 경제 성장이 물질적인 풍요를 약속한다고 해도 그 과정 속에서 환경을 파괴하거나 인간성을 파괴하는 결과를 낳는다면 성장 지상주의는 우리가 그 맹목적으로 수용할 그런 대상이 아니라 성찰하고 반성해야 될 대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슈마커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큰 게 가치를 갖고요, 우리가 시장에 가서 사과를 한 박스를 사도 한 박스면 그 안에 들어있는 질량은 똑같아요. 그런데 그 몇 개가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건 4만 원, 어떤 건 4만 8천 원이에요. 그런데 큰 게 적게 들어있는데 큰 거가 훨씬 더 비싸요. 그러니까 이건 벌써 자본주의의 가치에서 큰 것에 대한 가치를 더 우월하게 두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슈마커라는 사람은 그렇게 큰 것만이 가치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작은 것이 더 소중하고 가치를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게 되었고요. 그런데 이런 주장은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 읽은 사무엘상 15장 34절부터 16장 13절에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사울 왕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그 사울 왕이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하나님이 그를 버리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무엘에게 내가 이제 너를 베들레헴으로, 그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으로 보내서 거기에서 이스라엘 왕을 하나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너는 이제 이새의 집으로 가라고 명령을 해서 사무엘이 그 명령을 받아서 이제 이새의 집에 갑니다. 갔더니 눈앞에 탁 보이는 아들이 하나 있어요, 엘리야. 그러니까 키도 훨씬 훌쭉하게 크고 아주 잘생겼어요. 그래서 사람 마음에는 얘가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의 왕인가 보다라고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그리고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여기서 말하는 버렸다는 것은 그를 왕 후보에서 제해버렸다는 뜻이에요. 걔는 아무리 크고 네 눈에 한 번에 봐도 이게 왕감이다라고 생각했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 뒤에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게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이건 직접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외형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른 아들 그래서 뭐 신마를 통해 보고 해서 7 아들을 다 지나 보냈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사인을 주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제 이 사무엘이 이새에게 야, 네 아들 다 있냐? 그랬더니 막내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내는 그 자리에 오지도 않았어요. 그 말은 뭐냐면 아버지 이새가 야, 형들이 7이나 있는데 이거 찌질한 거. 야, 너 가서 형 대신에 가서 그냥 가축이나 치고 있어. 너한테는 순서도 안 와. 그리고 그냥 그는 들판으로 보내서 가축을 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왕을 선출하는 데 있어서는 자기 아들 맨 막내 꼬레비는 이거는 뭐 전혀 거기에 후보도 들지 않는다는 생각이 있어. 아예 그 자리에 들이지도 않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 이새가 아니다, 막내가 하나 있다. 그는 지금 양을 치고 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그걸 빨리 데려와라.
그가 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그를 데려오니까 빛이 붉고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니 일어나라. 그리고 기름을 부으라. 그런데 중요한 건요. 마지막 13절 한 절입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 그에게 부었더니 이 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12절에 보면 다윗도 용모가 준수하고 빼어나고 훌륭했다. 거기에 초점이 아니라 기름을 붓는 순간 주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훌륭한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요, 우리가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서 왕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에게만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실 때요, 우리가 주의 깊게 읽어야 된다는 건 요걸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냥 어디 이 13절 맨 끝에 그냥 기름 부었다 그러면 우리 이미 끝났다 그래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기름을 부은 그 다음에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이제 크게 감동되어서 그를 떠나지 않고 그래서 그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거는 그가 맨 말째 꼬레비 아들이라 할지라도 아마 힘이나 어떤 재주나 어떤 사냥을 하는 기술이나 이런 것은 아마 형들보다는 못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임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훌륭한 왕이 되어졌던 이유는 바로 이 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지나면서 이제 우리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이 작은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큰 역할을 하고 나라를 살리고, 그리고 그가 이제 수천 년 동안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지금까지 3000년 동안도 유대인들은 아직도 다윗을 가장 훌륭한 자기들의 왕으로 삼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의 재능, 재질, 그가 뛰어난 용모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는 그 직을 잘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 우리는 희망을 얻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나는 그 나라의 왕으로서 맡겨진 일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격도 없지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신 것은 우리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충분히 성령을 주시면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서, 우리가 지금 이 성령 강림 후 넷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되는 것은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이 내게 임해야 하는 거고, 우리가 흔히 내가 믿음 생활 좀 잘해보려는데 잘 안 돼요. 그리고 또 내가 좀 결단해. 그건 이유는 딱 하나예요. 성령이 내게 임하지 않으셔서예요. 그 상황을 내가 성령이 계시다고 얘기하면 그건 곤란해요. 왜냐면 그렇게 되면 성령도 못하는 게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 습관 하나 못 바꾸시. 그런 성령은 성경에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작지만 그러나 우리를 크게 쓰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를 주님은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34절의 씨에 관한 비유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 특히 우리가 4장 30절에서 32절에 있는 소위 겨자씨 비유입니다. 겨자씨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이 비유로 말씀하는데 사실은 겨자씨를 갖다 놓고 이거보다 더 작은 씨가 있냐 없냐를 따지는 건 의미가 없어요. 우리에게 보여주는 겨자씨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라고 하는 의미로 겨자씨를 택한 거예요. 그래서 31절에 보면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에 모든 씨보다 작은,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작음을 상징하는 게 겨자씨라는 거죠. 그렇지만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그러니까 비록 우리가 겨자씨처럼 작은 자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에게 심겨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시면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위한 안식처가 되어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없고 내가 연약하고 배운 것도 없고 부족한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은 하나님 앞에 죄악된 생각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기르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 내가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내가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영혼의 쉼터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오늘 30절부터 32절에 나와 있는 특별히 겨자씨 비유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는 세상에서 내가 작은 것을 핸디캡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도 그 말씀 드렸습니다만 핸디캡은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예요. 이거를 감추면 안 돼. 세상은요, 핸디캡을 감추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 감추느라고 화장하느라고 돈 얼마나 들이고 머리 하느라고 돈 얼마나 들이고 옷 좀 날씬해 보인다고 해서 붙는 옷 또 하나 샀다가 또 펑펑하게 보이기 위해서 좀 펑펑한 옷도 샀다가 얼마나 돈을 많이 쓰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런데 내 핸디캡은요, 하나님 만나는 곳이에요.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숨길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할 수 있고 그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들어서 다른 사람들의 쉼터가 되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이 깃들이는 그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겨자나무처럼 자라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스겔 17장 22절 24절에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백향목 나무에서 한 순을 딱 잘라가지고 심어서 그것이 자라서 나중에 아주 훌륭한 백향목 나무가 되게 하신다라는 그런 비유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한 걸 택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7장에도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택하셨느냐, 이유가 딱 하나예요. 내가 택하지 않으면 아무도 택하지 않는 가장 작고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택했다는 거예요. 어쩌면요,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재주가 있고 내가 힘이 있고 물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능력도 있다고 얘기할 때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지 않으세요. 도움이 안 돼요. 하나님 이 능력 있는 사람을 쓰려면 하나님이 속을 많이 끌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내 경험으로는 절대 안 돼요. 글쎄, 내가 몇 년을 이 일을 했는데 하나님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내 말 듣고 그냥. 그래서 하나님도 이겨먹으려고 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우리가 지시하시는 대로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5장의 베드로의 위대함은 바로 그거예요. 뱃사람으로 고기잡이의 능력이 있지만 주님 말씀하니까 전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시지만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듣습니다. 그럴 때 그에게 우리가 흔한 속된 말로 대박이 터지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도 내 경험으로 다 잘라버려요. 그건 안 돼요. 아이고 주님, 좀 이거 철 모르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그리고는 우리가 하느니까 예수님도 장사를 안 해보셔서 그런 거 몰라요. 이건 장사하려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안 된다고 토를 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된다고 믿으면 되게 해주시고 안 된다고 믿으면 옆에 사람에게 됐던 일이 나에게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작지만 하나님은 그 작은 것을 통해서 무엇이든지 큰 것을 하실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작은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작은 것은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왜? 나를 기르시는 분이 능력이 있어서 그 작은 것이 원래 큰 씨앗보다도 훨씬 더 잘 자라게 하시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걸 믿고 나갈 때 우리는 내 환경에서 나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뭐 흙수저라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이 은혜 받는데 너 금수저 해. 그래 너 금수저인데 요걸 몰랐지? 하나님의 은혜가 너한테는 없다? 그러면 여러분 금수저 하실래? 흙수저 하실래? 왜 갈등되세요? 여러분 당연히 우리는 흙수저를 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지만 건강하지 못한 게 뭐냐면 누가 말 한마디 하면 그걸로 확 돌아가잖아요. 그건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자기의 자존감이 강한 사람은요. 너 누가 나보고 흙수저. 그래 나 흙수저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더 온다고. 너 몰랐지?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너가 날 알아서 잘 대접해. 그러면요. 영원히 내가 높아지는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멍청한 건 뭐예요? 안 보이는 데서 욕하는 걸 모르잖아요. 그렇잖아요. 안 보이는 데서 수없이 욕해요. 그리고 앞에서만 살랑살랑거리면 나를 좋게 보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그런 시대에 살아가는 것은 뭐냐면 내 스스로 자존감을 갖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비록 작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자 하신다는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건요. 내가 어려우니까 지금 하나님 말씀 듣고 지금 여기 이렇게 앉아 있어요. 어렵지 않았으면 지금 러시아 가서 축구 구경하시겠죠. 야, 한번 가자. 가서 보자. 직접 보자.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하시는데 그게 우리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남을 위한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남을 위한 삶을 산다라고 얘기하면요. 거대한 담론을 얘기해요. 세계 민족과 또 인류를 위해서 내가 뭘 하겠다. 그러면서 정작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안 해요. 그런데 주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것은 뭐냐면 단 한 사람이 내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각자 한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셔서 결국 그것이 전체 인류를 위해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5장 6절에서 10절 그리고 14절에서 17절에 보게 되면 우리는 이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성령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방식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에 있는 말씀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예수님이 바로 옆에 있는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또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각자를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모든 사람을 다 주님은 구원하시는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모든 사람이 이제는 죄에 대해서 죽은 거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려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진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를 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영원히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사랑을 입은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15절에 보면요. 이제는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게 뭐예요? 내 옆에 있는 작은 자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작은 사람, 내가 어저께까지 함부로 대했던 그 사람을 오늘부터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출발이 어디냐? 가족으로부터, 가까운 곳으로부터, 내가 늘 만나는 사람들로부터 그들에 대해서 내가 이제 그들을 과거와는 다르게 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거대 담론을 얘기하면 옆에 있는 사람은 내버려 두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선교, 세계 선교. 옆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내 옆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의 한 행동 하나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각자가 그렇게 살아갈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16절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용모가 뛰어난데? 잘생겼는데? 그러니까 저는요, 제가 귀가 크긴 하지만요, 귀 크다는 얘기들은 별로 기쁘지 않아요. 옛날에는 뭐 귀 크면 뭐 나중에 뭐 부자가 돼. 부자는 개뿔이요. 뭐 그런 소리들 많이 해요. 그런데 그거는 칭찬이 아니라는 거. 그건 저는요, 어려서 성경에 외모를 보지 않는데 하나님 앞에 내 외모가 잘생겼다고 누가 칭찬하면 나를 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는 그게 좋았어요. 야, 너 잘생겼는데. 그런데 오늘 주시는 말씀에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나왔냐면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 성령을 체험하기 전에 제자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육신적으로 이해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니까 왜 그러세요 예수님? 그러면 안 돼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제자에게 그렇게까지 말씀하셨던 이유는 그들은 예수를 육신으로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백이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도 이제는 그같이 알지 않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알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서 성도의 교제는요, 영적인 교제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 영혼의 구원을 도와주는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호해해 그리고 웃고 좋은 일을 해요. 그런데 돌아가서는 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그러니까 저는 제가 그 얘기하는 게 있어요. 제 선생님이 어느 미국에서 누가 왔는데 그냥 포옹을 해요 그래요. 그리고 한 30분 대화하다가 문을 탕 닫고 나가자마자 자치는 말이야. 이게 우리 선생님도 목사인데. 이게 멘붕인 거예요, 멘붕. 차라리 그 얘기를 하지나 말지. 그냥 간쓸게 다 빼줄 것 같이 얘기하면서 문을 탕 두고. 그러니까 제 마음에, 저 들으면 어떡할까?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 모습은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이 아니고 사람을 육으로만 아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를 체험한 사람들은 사람을 이제는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는 그렇게 아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되어지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작은 것, 능력 없는 모습, 내가 배우지 못한 것, 내가 처해 있는 이 환경, 이건 아무 문제도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그 작은 것을 오히려 기회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더 큰 일꾼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또 그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도들이 처음 복음을 전할 때 이들의 시작은 굉장히 미미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제자들은 문도 못 열었어요. 유대인한테 걸리면 죽을까 봐. 그렇게 무서워 벌벌 떨다가 성령이 임하신 후에는 이제는 대제사장 앞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고 베드로는 결국은 순교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상관하지 마세요. 성령만 임하시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경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자녀들이 뭐 이렇게 배우고 저렇게 배우고 그거 다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없어서 그냥 안절부절하는데요. 간단해요. 성령을 체험하게 하세요. 주님을 만나게 하시라고요. 그러면 그 인생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큰 나무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는 남에게 그냥 문제거리가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남을 도울 수 있고 남을 구원할 수 있는데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희망이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건 희망이 없지만 그러나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길러주시는 그 주님의 은총을 거절하지만 않으면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풍성한 열매를 맺고 다른 영혼들을 위한 그런 유용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함 가운데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소중한 사람, 예수 안에서 다른 이들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들의 쉼터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